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여 듭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2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며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건만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삶 속의 기쁨보다는 절망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보다는 이기심으로 인하여, 또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로 저희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 산호세 영락교회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언제나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주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사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장로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친교와 교제를 위해 섬기는 손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애쓰는 손길, 주님 이 시간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현을 온 교우가 목격하고 체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짧지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신랑을 뵙길 날에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23년 첫날을 지나면서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한 만큼, 소망한 만큼 잘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나 만족이 없는 분도 더러 있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자족을 하지만 그렇다고 만족감이 늘 충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가 끊임없이 묻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뭐 별거 있냐 하면서 매일의 삶을 산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론 일상에서 탈출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짧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 속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런 사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비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과 계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또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축제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시간이 곧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제들도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실제로 왔죠. 그때 제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금식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놔도 다 발가벗겨서 죽을까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만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100번,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면 제목만 보고도 오늘 헌금 얘기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던 종들이 2배로 이윤을 남겼을 때에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었고 그분들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성경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얄팍한 그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큽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목사나 신학자의 설교가 큽니까?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의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천 권의 책을, 신학책을 저술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큽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지만 언제나 똑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와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은 엄청 보면 대단하고 대단해 보여도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 그것이 너무나 작아서 다만 하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섬기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해석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로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설교를 선포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자, 그걸 다 보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전체를 다 본다고 칩시다. 100m 달리기로 열심히 뛰어서 그림을 다 보고 온다고 칩시다. 그림을 뭘 봤을까요? 다 봤잖아요. 단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15분, 30분 전에 오라고 권면하는 까닭은 오셔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값진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생배 조각을 깁게 되면 낡은 옷이 이 생배 조각에 당겨져서 더 찢어진다는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낡은 옷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 천조각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포도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격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에너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냥 조용히 익어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결국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포도주 얘기를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야기보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진짜 생배 조각, 즉 새 천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새 포도주와 그것을 담는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 새 천조각이 있어요. 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새 것이라 해도 손바닥만한 작은 천조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천조각이 옷 한 벌칠 분량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새 천조각은 결국에는 다른 옷에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조각의 구실을 할 수 있겠죠. 포도밭에서 잘 익은 포도를 따다가 밟아서 액체를 만들죠. 하지만 아직 포도주가 아니라 숙성되지 않은 그냥 포도즙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딘가에 넣어서 몇 년이고 숙성시켜야 비로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 통이 필요하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숙성 중인 포도주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한 통을 가지고는 담을 수 없습니다. 망하죠. 그런데 낡은 이 새 가죽 부대가 없다고 한다면, 새 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를 그냥 버립니까? 자, 이 비유에서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천조각이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께 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그런 천조각에 불과했고 간 만들어진 그런 담길 부대가 전혀 없는 새 포도즙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 해도 당장은 작은 천조각에 불과하고 몇 년 후에는 값진 포도주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담길 가죽 부대 하나 없는 덜 익은 포도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낡은 옷에 붙을 수밖에 없었고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낡은 옷에 기워졌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겼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왕성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자 그들은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낡은 옷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를 팽창시켰고 결국 그것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나올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게 낡은 것을 찢어버리고 터지게 하는 에너지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젊으실 때 저 사람 저 청년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다. 그 미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실패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일 잘합니다. 자기 일을 착실하게 잘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 속에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에너지가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목사만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뭐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늘 뭔가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볼 때 억대라고 하죠. 억대 연봉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힘들어 죽어요. 이해가 안 가죠.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나중에 채워주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나는 좋은 직장에 가야겠다.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에 갔어요. 이제 날마다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남이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애달파하다가 만족의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또 부족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내 외모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반복되죠. 부족과 만족이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부족한 것을 메워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 삶에 만족해 주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을 메워서 만족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 인생에 크랙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균열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복음은 여태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찢는 것이고 당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럭저럭 내가 한 세상 살면 되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잔잔한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나의 삶에 찢어짐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당기는 것이 없어서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낡아빠진 삶을 당기는 새 천조각 그 하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용기가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산호세 지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돈을 향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죠. 세계의 자본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해도 결국은 목표가 돈인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신주의가 팽배한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이렇게 낙담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혹은 그래봐야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스스로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류의 도약은 거대한 혁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작은 찢어짐과 당김과 터짐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고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작은 찢어짐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누룩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그런 작은 찢어짐이 될 수 있다면, 작은 당김이 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삶의 공허를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를 채우고 남을 예수 구원의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구원의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복음의 찢어짐과 당김과 터짐에 여러분의 일상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혹시 없으십니까? 용기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소용돌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찢어지고 당겨지고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작은 누룩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남을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발걸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형제매 있습니까? 주께서 살펴주시사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재미있는 순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요. 자,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가 2달 반 동안 11주에 걸쳐서 12주인가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아침에 그 아침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요증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호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텐데 시험 문제를 내신 분들은 합격이에요. 네, 내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의 70%를 나와야 됩니다. 70% 이하면 fail입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서 70점 이하면 fail입니다.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 제가 볼 때 반인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중에서 반은 합격하시고 반은 다음 기회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잠깐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이 아니라 수료 좀 받았어요. 네. 대표로 한 분만 받을까요? 대표로 한 분만. 자, 그래도 미안해요. 신은혜 권사님, 제 연장자로서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은혜 권사님이 여러 우리 성경공부 반을 대표해서 수료증 받겠습니다. 성경공부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굉장히 재미있지 않았어요? 고개를 별로 안 끄덕이시는데 잠언, 욥기, 전설을 11주였던 것 같아요. 11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반, 길 때는 3시간 동안 토요일 아침에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잘 수료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 시간 수료증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8일이죠? 예. 큰 박수 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라는 격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국에 또 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뭐 잘했다 참 축하한다 하시는데 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동생이 할 말은 아니지만 동생이 저랑 1살 차이인데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 좀 웃어 예배 시간 좀 웃어 그러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너무 맨날 좀 우울하구나. 얼굴 표정이. 그래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랄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주일학교 주간으로 10월 29일 날 마지막 주입니다.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어린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전도 대상이 되신 그런 분들 꼭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영공 목사님께서 초청하셔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요. 10월 12일 목요일 11시에 이 예배당에서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장례 예배 중에 우리 그 조가라고 하죠. 함께 특별 스페셜 송을 부르신 분들은 예배 후에 친교 후에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가족 있는데 사실 지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때 인사를 좀 못 드렸는데 우리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뵌 얼굴 느낌인데 우리 백현승, 임지은 그리고 어머니 안양기 세 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2005년 8월 달에 왔는데 가장 처음 만난 분이 제가 또 여기 교회 담임이 됐다고 해서 멀리서 오셨는데 이사 오셨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최원숙
예,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또 제가 빠뜨린 분이 있나요? 예, 처음 오신 분은 아니신가요? 예, 부담스러우시면 앉아 계시면 박수. 앉아도 박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서운하고 섭섭한 소식인데 우리 최성택, 송경희 성도님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예, 사귐이 좀 오래되고 깊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나와서 한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자꾸 나오시면 마이크 안 들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잠깐 나오시면 헤어진 분들 마음이 좀 아립니다. 그렇죠? 좀 아립니다. 우리 최성택, 송경희 부부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씩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렇게 큰 기약은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셔서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오피셜리 그래도 귀국한다고 들었으니까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부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계획과 그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시사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섭섭하고 또 아리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